설교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을 본 그 지역 사람들은 귀신을 축출하여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절에 본 동네에 돌아오셨다는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이르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안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무역로가 지나가는 교통 요충지로서 상업적, 종교적, 군사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가장 많이 경험한 도시였지만 회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지붕은 주로 나무를 가로로 걸어서 즉 나무로 들보를 만들고 그 위에 갈대나 가지 같은 가벼운 재료를 깔아서 그 위에 두껍게 흙이나 진흙이나 또 해반죽을 덮어서 방수했다고 합니다. 지역은 목재가 귀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나무 대신에 현무암 벽돌이나 또 긴 돌 들보를 쓰기도 했습니다. 갈대나 진흙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뜯어냈다 다시 메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침상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에서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크논은 어린 자녀 또는 아이, 아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크논이라는 말에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라함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라함은 감정적 긍휼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히브리어 라함은 원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의미는 모성적인 사랑, 깊은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라함은 감정적 차원의 긍휼, 연민, 동정심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 움직이다, 뒤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유적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강한 긍휼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격동이 수반되는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듯 자녀의 고통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듯 상대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며 도와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무리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보실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 뒤에는 항상 치유와 구원과 도우심이 뒤따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건들을 몇 곳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길 잃은 무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듯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돌보듯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목자된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심으로 무리 전체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에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한 자나 약한 자, 또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역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로 인해서 신성 모독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신성 모독이란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죄사함의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여기고 신성 모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의도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요구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그 선언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을 염두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과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죄사함 받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근본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죄가 없는 선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토브는 기본적으로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완전하고 선하며 동시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처럼 죄가 없는 완전한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고통과 슬픔, 질병 등 모든 피조 세계에 타락한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를 모르시는 분으로서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첫 번째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가 패배함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단은 마지막 때까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8장에서 살펴본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자신들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이러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자연계도 다스렸음을 우리는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몸이 마비된 상태라서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자 굳어있던 그의 몸이 풀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회복과 안식 그리고 평안을 주는 장소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과 평안과 안식을 모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합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또 어떤 이는 죄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를 사해 주시고 동시에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